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렸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17세 때 우연히 읽은 글귀를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하려는 이 일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통찰을 줍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지만 언젠가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비로소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1장은 바로 이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던 그 9가지 재앙, 공방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이 최후의 일격, 이 마지막 재앙이 예고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앙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기회 없다는 겁니다. 바로는 그동안 9번이나 하나님께 맞서며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왕자, 강력한 군대,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칭호, 이런 화려한 껍데기를 붙들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4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예고하신 이 마지막 재앙,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과 6절의 말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 가는 여종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둑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의 고집이라는 겹겹이 쌓여있던 둑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막아섰지만 이제 심판의 물결이 그 둑을 터뜨리고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심판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돈, 지위, 우리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가 그토록 믿었던 권위가 하루 아침에 떨어지고 이 비참한 곡소리가 애굽 전역을 뒤덮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심판의 예고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립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노예 상태에서 탈출하는 것만 해도 이 감지덕지한 상황 아닙니까? 게다가 애굽은 이미 앞선 재앙들로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은금 패물 그 재물을 요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닙니다. 밀린 임금의 지불인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흘린 땀과 눈물, 부당하게 착취당한 노동의 대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주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거지가 도망치듯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승리자가 전리품을 취하듯 정당한 대가를 받고 당당하게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산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 눈물, 인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 이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7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예고되고 있죠. 애굽 전역에는 이 곡소리가 나고 장례가 치러지는데 바로 옆 동네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에는 고요한 평화, 심지어 개 짖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완벽한 평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극명한 차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더 착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느냐 떠나 있느냐, 이것이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세상 불공평하다 느낄 때가 있죠. 왜 저 악한 사람은 잘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나는 이렇게 힘든가 억울해하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가장 불공평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 우리가 다 지었는데 심판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받은 겁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데 생명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불공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불공평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갚을 길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파격적인 편애이고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내 것이라 구별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업적 스펙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소속이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흉흉해도 주님의 보혈 안에 덮인 자,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요한 평화와 완벽한 보호가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의 밤은 애굽에게는 절망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새벽이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이 스티브 잡스의 질문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계바늘 언젠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무작정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처럼 끝까지 버티다가 모든 것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에 중요한 것,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다 보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옵니다. 주어진 삶이 다 하기 전에 오늘이라는 나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지키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향해 온전히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부르심을 따라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덕교회 안에 또 섬기는 그 모든 사역, 전도와 구제와 봉사와 선교의 사역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많은 은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성덕교회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모이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의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